할렐루야. 로마서 3장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읽으셔야 할 줄 압니다. 로마서는 초신자 때는 좀 읽었을 때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약간 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재미없지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참 딱딱합니다. 말을 수필처럼 이렇게 밀크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막 치즈 먹듯이 이렇게 달콤하게 구수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딱딱해요. 견과류 먹듯이 딱딱합니다. 근데 그 법을 모르면 사회생활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일례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법을 알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을 모르면 세금 다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돌려주지도 않아요. 세무서에서는 낸 세금은 다 꿀꺽꿀꺽 잘 뜨시고 절대 내주는 법이 없어요. 다시 달라고 할 때는 왜 달라고 하는지,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에 타당한 법을 제시해요. 그걸 찾아서 당사자가 그 법조항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제시를 못하면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공부하기도 싫고 딱딱하지만 이 법을 모르면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하는 즐겨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법 위에 누워서 자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은 법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조금씩. 계속 세법도 변하고 또 부동산법도 변하고 많이 변해요, 보면은. 근데 이런 법에 대해서 사람이 무관심하고 무식해지면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참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어, 사회가 서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의심이 많아질수록 법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드는 생각은, 야, 우리가 법의 정글 속에 살고 있다. 너무너무 지금 법이 촘촘하게, 이루 뭐 읽을 수도 없는 수많은 법정. 여러분들 보험 들 때 보험 약관 다 읽으십니까? 혹시 자동차 보험 해마다 드시잖아요. 화재보험도 혹시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럼 그 법조항을, 약관이나 법조항 관련 규약인데 그걸 다 읽어보시냐고, 꼼꼼하게. 읽지도 못하게 글씨를 아주 그냥 깨알보다 더 작게 쫙 써놨어요. 응? 그 전화로 이렇게 들려줄 때는 그냥 막 속사포로 기관총 쏘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용어도 낯선 용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인을 하죠. 대단히 위험하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도 다 모르면서 사인들을 덜컥덜컥 해요. 은행 가서도 뭐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는 데가 한 열몇 군데 나오는데도 그냥 그 조항 다 읽지도 않고 사인 덜컥덜컥 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법의 정글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법에 대해서, 특히 신약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 글이 있어요. 혹시 저기 유튜브 지금 안 되나요? 어, 어, 지난주에 소리가 좀 커서 제가 좀 소리를 좀 줄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줄여놨었나 보니까. 자, 로마서는 제가 초신자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지 몰랐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로마서를 찬찬히 정독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경이고 또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신봉했던 성경도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개신교가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서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고, 특히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어떤 법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법 중에서 최상위의 법, 헌법이에요. 헌법. 이 헌법이 모든 법을 다 지배하는 법이에요.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법끼리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끼리 서로 막 다툼이 있어요. 재판할 때 보면 어떤 변호사는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검사는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법끼리 막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위법을 가지고 탁 짓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에서 들이대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쪽에서 방어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 조항들, 최신 판례는 뭔지 찾아가지고 그 최신 판례를 가지고 눌러버려야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엄청난 그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차기도 목사님이 그 주택공사에 계실 때 그 법조항을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정 다툼 벌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3천억 이상이 다시 환수받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대경사가 나가지고 보너스 두둑히 주시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에 이익을 안겨준 돈이 어마어마했죠. 3천억이 다시 환수됐으니까.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저 땀만 흘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농경사회 때고 이 도시사회에서는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기 직전에는 법 공부를 필요한 걸 좀 했어요. 그래서 법률 가르치는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민법, 공법, 형법, 뭐 형사소송법, 상법 개론적인 거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웬만큼은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더라. 근데 그거 한 게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관련된 어떤 법조항들을 읽을 때는요, 그 법문이 무슨 의도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통어를 읽는다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듣고 안 듣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주제가 첫 번째 테마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할까? 레위기서에 신명기서에 율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법은 있었어요. 몇 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법은 몇 개 있었을까? 단 한 개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봐. 사람이 죽을까 봐 독사고 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죽음의 사과를, 죽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떡하니 있었어요. 율법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그 한 가지밖에 없던 율법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불교에도 8만 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계율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는 계율의 바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레위기서 읽다가 딱 성경을 읽다가 지쳐요. 왜냐하면 계속 법조항이 나와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뭐 하는 날에는 너는 돌에 맞으리니, 뭐 하는 말에는 너는 맞아 죽으리니, 뭐 하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니, 막 계속 경고성의 법조항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의종들은 이게 있습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 또 성전 뜰이 있고, 그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주의종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법이 필요하게 됐을까? 이유는 죄인들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말을 안 들어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기어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기어코 가서 따먹는 거예요. 그게 죄인. 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하는 사람이 죄인.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석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경계가 뭐냐? 바로 법이에요. 여긴 나가지 마라. 그래서 교통법규 보면 아시죠, 여러분? 역주행하지 말고 신호등 잘 지키고,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하고,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고, 보행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학교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게 법이에요, 다. 네가 그래도 이 법을 지켜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참 흉포한 세상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도시인들에게는 정글이죠. 규정이 너무 많아서 정글이에요. 왜? 죄성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도시인들. 탐욕도 강력하고 곁길로 빠지는 죄성도 강력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식들 키우는 거 힘듭니다. 도시에서 자식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말. 이게 자녀 양육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왔길래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설교가 주일 대예배 설교를 오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가 있을 때는 오후 2시에 설교가 또 시작됩니다. 그럼 오전 예배 설교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 설교를 또 하니까 위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코팅이 돼요. 오후 예배 말씀이. 오전 예배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시는 오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오후 예배로 덮이니까. 이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참 흰눈처럼 덮여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의 그 탐욕적인 말, 거친 말에 애들이 쫙 마음밭이 덮여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가 얘기하니 그 말이 이게 잘 덮이냐 이 말이에요. 안 덮이죠. 밖에서 온갖 잡꽃들의 씨를 탁 받아가지고 마음밭은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는데 부모가 주는 그 알곡의 씨가 박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자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마음밭을 기경해라고 했잖아요. 저기 밭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잡초 풀이 올라올 때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거 안 뽑아주면 안 돼요. 초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늦은 겨울에는 밭을 갈잖아요. 한번 쫙 갈지 않습니까? 봄 되기 전에 한번 밭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비료도 그때 쳐줘야 되고. 봄비 내리고 나서 비료주면 늦답니다. 봄비 오기 전에 비료도 미리 뿌려주고 밭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해서 마음밭을 기경해준 아이들이 신앙심도 더 견고하고 좋습니다. 이게 한참 막 폭풍 시기를 견디는 사춘기 아이 때 이때 신앙교육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신앙교육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하늘 양식에도 보죠, 여러분.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 교육 엄격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꼬맹이들이 교회 와서 조용합니다. 왜? 신앙교육이 엄격해요. 그렇게 허투루 애들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필요하다. 근데 법이 왜 있어야 되냐? 죄인들 때문에 있어야 된다.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판정을 내렸죠.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얘기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이건 정말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왜 당신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지 썩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왜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래요. 죄인이니까. 죄구덩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잖아요. 난 이미 학교 교육도 받기 전에 모태에서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난 이미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흠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에 시편 14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시편 14편 3절에 말씀했고 시편 51편 5절 말씀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질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악의 뿌리가 내 안에 있고 지킬 박사와 하이데처럼 양면성이 공존해 있고 그게 우리예요. 항상 나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말씀도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재미없는 법 공부를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이런 걸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회전 하라는데 좌회전 하면 안 되겠구나. 우측 통행하라는데 좌측 통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지금 영국이 뭐 5만, 6만, 독일이 또 7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가 2만에서 3만 5천까지 올라갔고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젊은이들이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고 백신 맞고 마스크 쓰라니까 막 그걸 반대하는 데모에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법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 가둬놓는 교도소에 법이 없다. 아침 기상도 제 마음대로 하고 밥도 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교도소 안에서 돌아다니고 교도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지옥이 되겠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해서 힘없는 죄수들은 살인당하고 구타당하고 죽지 않겠어요? 이 사회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사회죠. 도시 깡패들이 날뛰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그나마 믿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부패했을 때, 교회법이 부패했을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나라와 국가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한번 밖으로 내보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예전에 유명한 전국구 족복이셨는데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가끔 욕은 나오셔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 한번 세상에 내보내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 밖으로 쏟아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감화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소금인데 소금이 사라지면 김장 됩니까? 장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소금 없이 어떻게 돼요? 소금 없이 바다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소금 없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를 없애자고요? 그런 교회를 애들 보내지 않고 나도 안 나가겠다고요? 그 가정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볼만할 겁니다. 그 가정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하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 의뢰받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는 게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의인은 또 다른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인은 차별이 없는 의고 그 의인은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의인은 전에는 없던 의라는 거예요. 새로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인정해 주시는 의다 이거예요. 그 의가 뭐냐? 예수 잘 믿는 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팔자 고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행동해야 의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몇 명 나오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기 전에 자기 엄지손가락을 잘랐나? 어딜 잘랐어요? 검지인가 어딘가 잘랐잖아요. 손가락을. 이 거사를 거행하기 전에 내 마음 변할까봐 손가락을 단지했어요. 손가락을 탁 잘라냈어요. 뼈도 잘리고 손을 툭 잘라냈어요. 그리고는 도장 찍었잖아요. 붓글씨 써놓고 그 옆에다가 탁 손가락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도장을 탁 찍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글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분이 나라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정신이 하나 극심했으면 얼마나 그게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도장을 찍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총 들고 가서 죽이죠. 그런 거사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의인이에요. 이 사회는 그 정도 돼야 의인이라고 해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또 그런 의라면은 몇 명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 또 모르죠. 누가 일본 놈들이 우리 가족들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죽였다면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가서 그냥 폭탄 들고 가서 죽여버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의인이 섣불리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의인 된다는 거요.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어디 떡 주고 밥 주고 선을 해가는 게 쉽지 의인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인 된 너희를 석방해주는 조건이 의인인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 의가 뭐예요? 차별 없는 의. 예수 믿으면 인정받는 의. 이 좋은 게 열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걸 모르고 살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진돗개 키우다가 밥 조금 덜 줬다고 그냥 진돗개가 그 주인을 물어 죽였어요. 걔도 믿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도 믿을 게 아니에요. 돈 사랑하고 살았는데 로또 1등 된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지 돈이 사람을 한번 달라들어 핥히는데 이 돈이 맹수 같거든요. 주인이 우습게 보이면 달라들어서 물고 뜯고 핥히는데 그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살극이 벌어지고 형제간에 다 찢어지고 깨지고 원수되고 고소고발되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자, 일례로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공무원들도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연봉에 대한 규정, 휴가에 대한 규정, 병가 쓰는 데 규정.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학업 일수 180일인가 얼마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육청, 대안학교 할 때도 수업 일수 채우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학교 행사가 뭐 있어도 그냥 예외 없이 그 수업 일수는 꼭 채워야 돼. 그래야 애들 학력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법은 그게 애누리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법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아침에 8시 혹은 7시 이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뭐 그 정도 가정 규정은 있어야죠. 애들이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가정교육도 엄하다는데, 심지어는 회초리 교육도 이스라엘에서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는데,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자녀가 곁길로 나갈 때, 잘못 행할 때 아이를 회초리를 쳐서라도 애를 훈육해야 된다. 애를 바로 잡아줘야죠. 어렸을 때 굽어버리면 평생 잡먹으로 크잖아요.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기둥같이 커야 되는데 아이가 잡먹으로 크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부모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정은 일반 사회에 비하면 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뭐 밥은 어떻게 씹어야 된다, 100번 씹어서 목구멍에 넘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힘들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법조항이 뭐 103개,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하는 법조항이 88, 뭐 이런 식으로 법조항이 되어 있으면요. 남편 귀가할 때 아내는 반드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다시 들어나 아버지 출근할 때 나와서 몇 번 인사를 해. 이게 법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어떻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법의 짓누려서.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 시윤이 서윤이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깨어있을 때 막 우르르 달려나가서 막 뽀뽀하지 않습니까? 서림이 뽀뽀 안 하나요? 아빠 출근할 때 우르르 막 벌떼같이 튀어나가서 아빠한테 안기고 막 뽀뽀하고 막 아빠가 용돈 주기도 하고 아빠가 또 같이 뽀뽀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여러분? 아빠가 출근하는데 딸들이 나와서 아빠 볼에다 뽀뽀해 주는 게 법입니까? 법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모든 법을 지배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이 무용지물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식이 그 엄마 아빠를 잘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한 가지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먼 나라까지 가서도 제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제가 녹화 사업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제가 그 필리핀 오지에 가서 정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자처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위에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법만 잘 지키고 사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래서 주일 성수다, 11조 생활이다, 또 예배 때는 뭐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교회법 조항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도 서로 누군가 생활이 기울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은 교회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사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교회법이 아니고 그죠? 내 마음이 쏠려서 내 마음에 애가 끌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입에다 떠먹여주는 그런 가정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가족이고.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또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탄생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또 공포에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뭐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게 원래 누라는 별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감염력이 좋대죠, 여러분. 그게 좋대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옆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확진자는 바로 내 옆방에 있었고, 나 같은 방에 있질 않았는데 감염됐대요. 이게 대기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잘 감염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델타 바이러스도 감염력이 탁월해서 아주 무서웠는데, 이 오미크론은 그보다 더 센 놈이다.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동안 백신 맞은 게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세계가 지금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세상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인간들의 죄성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죄성이 계속 강력하게 나가면 법도 강력해지거니와 못 살겠어요, 여러분. 도시 생활하면서 너무 요즘 머리가 제가 지끈지끈한 게 너무 법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교인들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촘촘한데 또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 애들은 앞으로 이 정글 같은 법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뒤처질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럼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나? 법이 왜 촘촘해져요? 의심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이 커져요. 미움이 커져요. 그러다 서로 경계하고 서로 막 그냥 반목하고 그러다 보면 법조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계율이 왜 늘어났어요? 석가모니가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까 깡패들이 들어왔어요. 이 깡패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계속 계율을 만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율은 그렇게 늘어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코로나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방역이다 뭐다 해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영적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뒤엉켜 살지 마세요. 위험한 때. 정말 위험한 때. 지금은 무슨 이 마스크 거리두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거리두기도 필요한 때. 다윗이 세겜 땅에 살다가 세겜 사람들과 뒤엉켜가지고 사돈지가 맺을 뻔했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 집안이 패가 망신할 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마치 엉겅퀴처럼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치 찰떡 호흡을 보이면서 지금 뒤엉켜 살고 있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혼돈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아닌 자리는 동석해서는 안 돼요. 합류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코로나 대유행 때 야밤에 클럽에서 그 환장 파티를 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가 없겠어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때 그 배에 탄 사람의 절대 다수가 교인들이었대잖아요. 교인들이 꽃놀이 뭐 간다고 절대 다수가 주일날 예배 시간 것도 그게 주일 대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말들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장로님이 그 배에 어떻게 본사님이 그 배에 분명히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배에 계시다가 침몰했을까?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애도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뒤엉켜 살았다니 엉겅퀴처럼 뒤엉켜 살았다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영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안전하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